우리가 보통 이제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습관적인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거의 다 왔어. 출발도 안 했는데 거의 다 왔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뭐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제 뭐 그럴 마음 별로 없는데 밥 한번 같이 먹자. 이제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잘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의 거짓말.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얼굴은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데 바로 퇴근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어느 그 날씨 예보하는 여성 기상캐스터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보고 제가 저 여자분 참 예쁘네라고 이제 문득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이런 거.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요. 진짜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올 뻔했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 남미아가 더 예쁘지. 다행히 진짜 성령이 막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막.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은 좀 보면 막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냥 애교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을 보면은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인간에 대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안 한대요. 호모 팔락스라고 해서 속이는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인간이래요. 인간이. 이번에 월드컵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었던 그 오현규 선수 있잖아요. 이 오현규 선수 부모님이 여기 남양주에서 추어탕 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멕시코로 아들 응원하러 간다고 3주 동안 식당 문을 닫고 이제 멕시코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3주간 쉽니다. 7월 1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는 않더라는 거야. 무슨 아들이 무슨 국가대표 월드컵 선수냐고 내가 다 아는데 뭐 막 이러고 그거 보고 믿지를 않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하루 문 닫는 것도 식당이 영업이 손해가 되는데 3주 동안 문 닫는다고 하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 이 부모님이 정직하게 진실을 말을 해도 우리 인간은요 호모 팔락스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심지어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내가 10분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에게 호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60%의 사람들이 그 10분 안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두세 번의 거짓을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10계명을 전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주신 데에는 그것을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오늘 이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금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뭐 해가지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할 때 하는 그 증언들 있잖아요. 이것을 상대방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증거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나베라는 이 단어는요,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인 강영한 교수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 이 말은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다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CCTV가 있나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학 수사라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재판을 할 때는 증인들의 증언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재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재판관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이 소송은 성문이라든지 어떤 성소 이런 공개 재판을 벌였는데요. 이때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특히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어도 증인을 둘 이상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말은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근데 아시죠? 그 사건이 대표적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갖고 싶어요, 이 왕이. 그러나 이 나봇의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왜 그러냐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율법에 따르면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을 이 아합 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갖고 싶은데 막 화병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마음 안에서. 이걸 지켜본 아합 왕의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 이세벨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 나봇이 너무 막 기분이 나쁘고 이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요. 그들이 법정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매수된 거짓 증인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엄격한 법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사람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얼마나 거짓 증언들이 많았으면 죽일 때에는 일단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고요. 죽일 때는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지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 증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당연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벌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죽인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에서 그냥 전사하고 맙니다. 이세벨 여왕은요, 암살을 당해요. 그들의 아들 요람도 결국 죽임을 당해서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게 사실이야 하면서 막 몰고 갈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증언으로 해서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 반대의 경우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정직한 것은 좋지만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없다면 그 정직과 정의야말로 그 사람의 정의야말로요 상대방에게는 무서운 칼날이 되더라고요. 화살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수사관이나 검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우리를 삼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카톡방에다 그걸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걸 막 옮기는 사람들. 그럼 내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고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보호자가 될 것인가? 이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째 이 명령의 핵심은요,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나쁜데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을.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옆집에 사는 어쩌다가 얼굴 한두 번 보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네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웃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레아라는 단어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를 뜻해요. 동반자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한 친구들, 동반자들, 내 이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은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 빚진 자들, 나그네와 고아들, 과부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소외된 이웃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마음이 막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린 자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깨진 존재와 같은 이웃들을 나와 이렇게 묶어주시면서요, 거짓 증거로 그들에게 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도리어 그들을 그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이웃은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 나와 함께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이 신앙의 동지들, 한 교회 교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거든요. 거짓도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이 말 한마디로 이간질을 시키고 그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속으면 더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더 비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의 이웃은 나처럼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사람, 그런 쉬운 존재이자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같은 목장 식구들, 같은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거짓을 말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의 배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있음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가 되고, 그것은 나를 속이는 행위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거짓말 해야 돼. 나를 속이잖아, 지금.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이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바나바를 비롯해가지고 그 교인들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러니까, 교회 바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는지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대요.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이들 부부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더 많은 재산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했던 그 탐욕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고요.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또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으실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을 만큼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탄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가서요 선악과를 먹어. 아니 그거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 눈이 밝아질걸? 이러는 거예요. 대신 인간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뭐 하나님 속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짓이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정직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냐?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는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어떤 이런 냉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평판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그 건강식품들 같은 거 보면은 아니 그 어느 대형 약국의 약사라고 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 속의 사람이 진짜 약사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의사도 진짜 의사가 아니고요. 다 섭외한 사람들, 배우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들을 팔려고 하는 그런 수단들이요. 이 가짜 뉴스들을 또 만드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그걸 기사화하고 퍼나르는 그런 언론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밝혀졌지만 아니 이미 다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상처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들. 그 회복되겠냐고요. 최근에도 그 뭐 남자 탤런트가 그 미성년자와 교제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실이 아닌 거 들통나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구속당하고. 그 어떻게 회복해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없는 말을 이렇게 지어내는 것들.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오함이라든지 비난 같은 것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아니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좀 불편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것이 막 어떤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요. 제가 전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와 저희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좀 정말 아껴주시고 또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남편이 전주 예수병원 아시죠? 전주 예수병원의 부원장님인가 아무튼 하여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높은 고위직에 계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의 이제 부인 여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 장로님이 그분도 처음에는 저를 참 정말 아껴주시고 뭐 같이 이렇게 노인대학 사역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존중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니 이 여장로님이요 저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이렇게 막 차가운 거예요. 차가웠다 못해 막 그 한기가 막 느껴져요. 그분이 좀 이렇게 인상이 좀 강하신 분이셔서 웃을 때는 좀 괜찮은데 사람이 이렇게 막 표정이 없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막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아니, 저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신목사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수요예배 때 자기가 설교를 매주마다 하겠다고 했다더라. 아니 저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저는 매주 설교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목사님 하시지. 근데 그랬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이 조금 좋아해 주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건방지게 굴더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장로님이 듣고 뭐 사실 여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저를 아주 대놓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막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온갖 교회 행사, 그런 분들,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시고 또 원로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는지요. 와, 한동안 제가 그분을 이렇게 얼굴만 봐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진짜요. 막 힘들어요, 마음이. 어디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신방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시간이 막 안 가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도 알아냈거든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가서 진짜 그 거짓 소문 낸 그분한테 제가 진짜 따지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나 속상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그거. 너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참아야 되는 현실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억울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오해가 이제 풀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여기 공릉교회로 사역지 옮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뭐 부목사가 이사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뭐 배웅하는 그런 교인들은 뭐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럼 오셔가지고 저한테 90도로 정말 인사를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자존심이 세신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게 제 마음, 그 마음이 제게 전달이 돼요. 왜냐면 그때 표정이 정말 달랐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께 손 잡아드리면서요. 장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요, 어떤 모함이나 어떤 오해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공릉교회 와서도 청년 담당 목사다 보니까 제가 똑똑하고 예쁘고 뭐 헌금자라고 이런 여자 청년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들려줬던 그날의 음성. 내가 안다 그거. 이 하나님과의 추억을요. 제가 꺼내들어요. 그 상자 안에서 꺼내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 그로 인한 모함과 견딜 수 없는 비난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신갈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모함 때문에 여러분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 내가 다 안다.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와 모함으로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요. 다시 좀 힘을 내서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9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마음, 이 첫 번째 마음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기.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목사니까 이 강대사 앞에 서 있으니까 정직해야 된다면, 그걸 보여줘야 된다면, 그건 진짜 정직함이 아니겠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딥페이크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정직이라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죠. 뭐 보상도 없어요. 그 문제 뭐 해결됐다고 해서 보상이 있나요? 제가 뭐 그 전주에서 문제 해결될 때 보상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여성 최초, 최연소, 최장수 9시 뉴스 앵커를 진행했던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백지연 아나운서. 기억나시죠? 이 백지연, 방송인 백지연 씨는요, 2007년도에 한 CF 출연을 제의를 받게 되거든요. 한 대기업의 보험에 관련된 광고였어요. 이제 광고 제안을 수락받고, 이제 수락하고요. 지방 촬영장까지 내려가서 이제 새벽부터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이 근데 꼭 해야 되는 대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 상품에 가입했어요. 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 상품. 이때 백지연 씨가 그 촬영장, 그 현장에서요, 제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본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수정할 수 없다고, 이거 어떻게 수정하냐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감독이랑 이런 분들이요, 촬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지 않겠냐, 절충안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 백지연 씨가 촬영 전에 가입한 것과 촬영 후에 가입한 것은 다르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새벽에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억 원의 계약금과 출연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백지연 씨가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TV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덥석 잡기에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아주 크지만 내 미래의 정직한 모습과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건. 물론 눈앞에서는 수억 원을 손해보고 아파트 한 채를 날린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수억 원의 출연료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을요. 백지연 씨는 그런 정직한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에게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바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물론 복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정직함을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정말 그런지 잠언 1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근데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수억 원의 개런티를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계약을 이룰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라든지 다시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것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요.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내게 얼마나 이게 이익이 되는가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는 그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내가 이 대사를 속이면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 증인이 아닌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내가 인식하게. 거짓 증인이 아니고요. 복음의 참된 증인. 네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 때문에 나봇이 죽었고요. 거짓 증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5장 10절과 11절 한번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그럼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믿지 않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요. 11절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은 방법 무엇일까요? 아주 의외로 이거는 간단합니다. 뭔가를 더 열심히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참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 증언이 무엇이에요? 누구 집사님의 험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권사님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증언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증언해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증인은 증인인데 이 단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르티스가 영어로 마터가 되었습니다.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돌에 맞았고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본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걸 목격했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마르티스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마르티스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야 돼. 네 교회 자랑해라. 니네 목사 자랑해라. 이런 거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줘라. 이 하계동 땅에 너희 하름교회 성도들이 내 증인이 되어줘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나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거야.
이거 결단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대신 우리가 그런 걸 결단하기 전에 내일 월요일부터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3초만 좀 멈춰보세요. 3초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카톡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난처하게 하는 말인지 3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증인으로 이제 살겠느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겠느냐?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그런 증인들이 되겠느냐? 남의 허물을 옮기는 그런 증인이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참 증인이 되어주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잘못을 증언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닙니다. 거짓말만 하면 되지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만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우리는 그런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백색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리를 붙들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마르티스들, 그런 순교자들, 그런 증인들, 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